오늘 우리 고난 주간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마지막 끝에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들이 성경에 이렇게 나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가룟유다의 배반을 통해서 잡혀가시고, 그리고 빌라도 앞에 서게 되시고, 또 그에게서 여러 가지 또 재판을 받으시고, 또 결국은 유대인들로 인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도록 그들에게 내어 주게 되고요. 그 드디어 예수님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또 옛날에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를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요, 또 매를 맞고 결국은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그리고 또 한쪽 눈이, 오른쪽 눈이 그 가시 면류관 때문에 찔려서 제대로 보실 수가 없는 그런 아주 설명하기도 힘들 정도의 모습으로요,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골고다 언덕길로 올라가게 되시죠.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누가복음 23장 26절로부터의 말씀은요, 바로 이제 예수님을 여기 보니까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이제 채찍질하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십자가를 지게끔 하고 이제 끌고 갑니다. 끌고 가는데 이미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그 순간에는 그냥 서서 가시는 것도, 서 있는 것도 아마 심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십자가까지 이제 지고 가게 했을 때에 아무리 주님이 혹시 목수의 아들로 육신적으로는 생활하셔서 혹시나 좀 육체적으로 좀 건강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심한 매를 맞고 그렇게 피를 흘리시면서 또 십자가까지 진다는 거 아마 거의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아마 이 끌고 가는 군병들도 그걸 알았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지 보니까요,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보니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가지고 그에게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를 지게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은 뭣도 모르고 왔다가 붙잡혀가지고 예수의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보니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시다가 또 넘어지시고 또 넘어지시고 하셨겠죠. 물론 그 사람이 십자가는 시레네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고는 갔었지만 아마 쉽지는 않은 걸음이었을 겁니다. 많은 예루살렘의 여인들이요, 주님을 따라왔던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야기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러고 말씀하시면서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숫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하는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의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뭔가 설교 같은 암시적인 어떤 예언적인 이런 어떤 말씀을 그 와중에, 그죠? 그 와중에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주 의미 있는 어떤 비유의 말씀은 제가 깨닫기는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지금 너희가 나를 보고 이렇게 슬퍼하고 울고 있는데 주님의 입장에서는 그 전혀 반대라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보면 너희에게 닥칠 이 재앙들을 생각하면은 오히려 나는 너희들이 더 걱정스럽고 또한 너희의 자녀들이 더 걱정스럽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루살렘 여자들은 어떻게 보면은요, 정말로 가슴치고 울어야 되는 일이 있다면은 내 자신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저 주님이 저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게 아닌가라는 그러한 깨달음 속에서 오히려 자신들의 죄에 대한 그 통회가, 회개가 있어져야 오히려
더 맞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래서 주님도 그것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지금 지고 가고 계시는데 전혀 핀트가 안 맞고, 오히려 저렇게 십자가 지는 예수님이 그냥 인간적으로 왜 그렇게 불쌍해 보였는지 몰라도 그렇게 아마 슬프게 불쌍하게 보며 울었던 모양입니다. 이제 드디어 그런 과정 속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됐죠. 주님이 중간에 있고요. 그 좌우로 이제 두 행악자가, 성경에 보니까 사형당하는 두 행악자가 함께 끌려가서 그곳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만나서 대화를 잠시 나누었던 마지막 사람이라 한다면 지금 이 두 강도죠. 근데 이 두 강도 사이에 어떤 또 다른 메시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한 강도는 좌편에 또 한 강도는 우편에 이렇게 달렸는데, 이때 예수님이 아마 고백하시듯이 이렇게 독백하시듯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십자가는 무엇의 상징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상징, 확증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말씀했죠. 그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인데, 바로 그 사랑의 확증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봤더니만 결국 주님이 스스로 고백하듯이 독백하듯이 뭐라고 아버지께 어떻게 보면 아뢰고 계시느냐 하면은요,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사랑의 완전 어떻게 보면 끝장판이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게 아닌 것 같아요. 과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사랑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너를 핍박하고 너를 죽이는 그를 위해서 네가 기도할 수 있느냐. 오히려 그를 위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오히려 나를 해코지게 하는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원수를 원수로 저주하고 되갚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잘못을요 모르고 하는 것이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 모세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왜 하나님이 그 모세의 기도를 들어줬나 보니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자의 그 모습이 곧 사랑을 가진 자의 기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다 목이 곧은 백성 죽여버리겠다 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 그러면 사람들이 웃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하나님이 구원하다가 말았다라고 사람들이 말하지 않겠습니까? 용서해 달라고. 저들을 용서해 주실 때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어떻게 보면 제하시더라도 용서해 달라고. 이건 꼭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내 생명이 십자가에 죽을지라도 또 저들이 지금 나를 죽이고 있을지라도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데. 와, 이 정도만 될 수만 있으면 정말 대단한 사랑이죠.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누가 나를 해코지게 하면은 대번에 반응하는 내 본성이 그냥 바로 악을 악으로 징계로 막 아주 막 따블로 갚아줘야 되겠다라는 이런 심정으로 어떻게 보면은 감정이 솟아오르지 않습니까? 저도 이걸 볼 때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렇다. 어떤 나에게 내 생명까지 거두는 자가 있어도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그 마음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지? 하는 그것이요. 저절로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 이후에 또 가장 예수님 같은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스데반 집사가 있죠. 예. 그 스데반 집사도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크리스찬들의 삶의 모습이 뭡니까? 라고 한다면요.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가 다시 드러나야만 된대.
그러니까 빛과 소금이라는 이 의미도 그냥 전체로 그 두 개를 하나 묶어서 하나로 말해라라고 한다면 빛과 소금 곧 사랑을 이 땅에 나타내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을 가진 자의 삶을 살아라. 그러니 결국은 우리가 오늘도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이야기할 때마다 그들과의 대화 속에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게 있다면 나를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기를. 그래서 대화를 하다가도 누군가가 막 누구를 미워하는 이야기, 막 누구를 저주하는 이야기, 누구를 막 원수 삼는 이야기, 막 흉보는 이야기, 뭐 이런 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마땅히 우리가 그 말을 듣게 될 때에는 아마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그 사람도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러고 뭔가 힘들어서 괴로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들을 위해 오히려 기도해 주십시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이것이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어야 된다. 집사님과 우리가 사모가 몇 사람 안 되고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대단한 어떤 종교의 모임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였을지라도 그들의 예배를 내가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이 어떻기 때문에 그럴까요? 사랑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사람 두세 사람만 모여도 하나님은 기쁘다는 거예요. 숫자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마음을 함께해서 모였다라고 하는 것, 결국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그것이 중간에 공통 분모가 뭐가 있을까라고 보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사랑이라는 공통 분모죠. 우리가 두세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모임을 기뻐한다. 왜? 큰 모임이 천지인데, 그렇죠? 엄청나게 큰 모임이 많은데 왜 그 모임을 기뻐 안 하시고 왜 이 두세 사람밖에 안 모인 이 모임을 만약에 기뻐한다면 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젠가 사모랑 저보고 하나님이 사모에게 그랬답니다. 딸아, 뭐 사모 되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두 부부가 마음을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이루어질 것이다. 그 뭘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상태가 되면은 이제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 사랑 안에서는 뭘 구해도 안전하대. 왜? 네가 내 사랑을 가졌으니 네가 그 사랑의 마음으로 뭘 구해도 그거는 너를 위해 쓰려고 하는 게 아니요 너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야면은 주리라. 그런 마음으로 아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랑을 가르쳐주고 싶으신데 결국은 십자가에 달리셨어도 주님은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던 그 모습이요 바로 그 사랑이었습니다.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 결국 그들은 주님의 옷을 나누어 제비를 뽑고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고 간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거든 자기도 구원할지라. 그 다음에 39절부터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한편 강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 이런 십자가에 달린 이야기가 다 언급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누가복음에 이걸 빼고는 나머지는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자세하게 강도와 나누는 대화가 없습니다. 그냥 달린 자들이나 밑에 앉아서 구경하고 있는 자들이 공이 어떤 분위기가 연출된다고 성경에 써놨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거든 너도 구원하고 한번 저들도 구원하고 한번 너 스스로 한번 구원하는 걸 좀 한번 보여봐라. 이렇게 희롱하고 조롱하는 그런 장면들이 마태, 마가, 누가를 뺀 요한복음까지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만 이게 조금
이 강도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누가복음의 이 강도와의 대화가 좀 더 구체적으로요 그렇게 언급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그냥 전체적으로 누가 했는지 몰랐는데 여기는 강도 중에 한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근데 그때 또 다른 한편 어느 편에 있는 강도인지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또 다른 한편의 강도가 그렇게 예수님께 조롱하듯이 이야기한 그 강도에게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야단을 치죠.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다. 쉽게 말하면 지금 한편 강도가 이제 좀 있으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 좀 해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편 강도가 죽기 전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엄청 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뜻밖에도 한편 강도가 선한 일 한 거는 하나도 없는데 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 뭐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가? 그가 했던 것은 딱 한 가지 방금 읽었던 이 회개에 대한 고백 말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 뜻밖에도 이 한편 강도는 이 짧은 인생 마지막 몇십 분 상간에 한두 시간 상간에요. 이 강도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딱 하나를 했어요. 그 뭐냐면 나는 죽어 마땅한데 이분은 그렇지 않대. 주님은 그렇지가 않대. 너가 어떻게 이분한테 그렇게 함부로 희롱의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행하신 것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는 마땅히 행한 일에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다가 양쪽에 있는 강도들과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또 나오죠.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찢어졌더라. 그러면서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운명하셨다. 결국은 예수님이 말로는 마지막 했던 말이 있다면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영혼을 십자가에서 또 구원을 시키셨다 한다면 바로 한편 강도죠. 근데 이제 말로는 다 끝났지만 죽으시는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무슨 변화가 일어났답니까? 물론 해가 빛을 잃고 어두워지고 컴컴해지고 이렇게 좀 이상한 징조가 보였는데 뜻밖에도 그 징조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어떻게 됐다고요? 찢어졌대. 무슨 성소입니까? 하나님의 성소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어놓은 성소의 그 커튼이 있었다 그랬죠. 그러면은 그 지성소 안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고요? 대제사장만 1년에 몇 번? 한 번만 들어가게 돼요. 자, 그러면 아무나 못 들어가는 그 휘장 쪽으로 제사장이 들어갈 때에 유대인들이 그런답니다. 대제사장의 발에다가 방울을 달아가 끈을 달고요. 그 혹시 제사장이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지 못한 가운데 들어갔다가 그 자리에 즉사하면은 누구도 못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움직이고 있으면 아 제사장님이 지금 뭐 하시고 계시구나 이렇게 아는데 만약에 갑자기 푹 소리가 멈췄다. 무슨 일이지? 들어가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잡아 당겨서 혹시나 쓰러져서 즉사했으면은 그렇게 당겨. 우리가 알죠? 그 언약궤를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옮길 때에
구루마가 아주 달구지가 덜컹하다가 법궤가 넘어질까 싶어가지고 턱 됐는데 죽어버렸대. 그 하나님의 거룩 앞에, 거룩의 상징인 그 언약궤를 넘어지지 않도록 바치는 것은 좋은 마음인데, 그러나 모세가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산에 올 때 너희가 3일 동안 거룩하라, 정결하라, 깨끗이 하나님 앞에 혹시나 나를 돌아보고 내 마음의 모든 것에 꺼리낌이 있는지 없는지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서라. 구약시대에는 그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맞이하는 준비를 했죠. 오늘 우리 시대는 주일만 되면 주의 날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때 그 사람들은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서는데, 우리는 너무 그냥 이 시대는 혹시 또 너무 편하지 않는가, 너무나 그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이 약하지는 않는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의 그 공로를 깨닫고 그 주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요. 그전에는 죄인이 하나님께 나가면 즉사를 하고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성령이 돌격해서 그냥 죄와 거룩은 함께 할 수가 없어서 죽여버린다 했대.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잘라놨대. 그러면 그 의미는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를 씻어주고 누구든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1대1로 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만인 제사설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만인 제사설이라는 말도 이제는 대제사장만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누구요? 누구든지 갈 수가 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캐톨릭에서 신부 외에 죄가 있으면은 신부한테 고백을 하고 고해 성사를 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것은 상당히 의외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사람에게 죄를 고백하는 시대가 아니라 직접 주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죄를 고백하는 시대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이제 한 부분만 더 말씀드리고요. 마태복음 27장 45절로요. 56절까지입니다. 여기는 또 다르게 조금 아까 그 이어서 제가 앞부분 먼저 설명만 드릴게요. 방금 우리가 그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했을 때 어두워지고 온 땅에, 여기 보면 46절에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구시에 계속하더라. 그때 이제 주님이, 여기는 또 이런 표현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아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때 주님이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뜻밖에도 설명하기가 좀 길어질 수 있겠지만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 어떻게 보면은 이 주님과 같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듯한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시편 기자가 누누이 써난 게 있죠. 나를 잊으셨나이까? 나를 잊으셨나이까? 어떻게 나를 홀로 두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죄 가운데 그저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고 죽도록 그냥 허락한 것 같은,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를 잊으셨나이까? 근데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나셔서 그 다음에 보니까 신포도주를 누군가가 꿰어서 예수님께 달아 맥에 메어서
드리게 되지요. 요 그 뒤쪽에 이제 여기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자, 보니까 이제 휘장 찢어진 것까지는 아까 이야기 나왔었죠. 누가복음에. 근데 여기 보니까 찢어지고 돌이 둘이 되고 땅이 어떻게 해요?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여기 바위가 터졌다라는 것은 이 무덤을 말합니다. 그 당시 때 바위를 이렇게 무덤 문을 닫아 놓는 이 아마 그 문을 말하는 그 바위인 것 같아요.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어떻게 해요?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제가 지금 이 50평생을 예수를 믿고 이렇게 나름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또 저도 전하고 있지만은요,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데 이야기해준 분은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에 무덤 문들이 흔들리고 돌문이 열어졌어요. 그쵸? 근데 여기 지금 뭐라고 말했습니까? 죽은 자들이, 그쵸? 부활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무덤 밖으로 먼저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언제 나왔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그들이 나온 것 같아요. 나와서 뭐 했습니까?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대요. 와, 아마 저 생각이 잘은 모르겠는데요.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그쵸? 죽은 이들이 가족에게 나타나지 않았겠어요. 분명히 죽어서 뭐 며칠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죽어서 예수 믿다 죽은 자들이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예수 안 믿다 죽은 자들 아니겠죠?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신과 동시에 너무 놀라운 것은 부활을 하고 말았대요. 한번 보셔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살아계실 때 뭐라고 설교를 했습니까? 마리아나 마르다에게 특히 네가 나를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러면 네가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죽지 않는데 믿을 수 있겠냐 했을 때 죽었다가 나중에 마지막 날에 살아나는 건 믿겠습니다. 근데 뭐 영원히 죽지 않는 거 잘 모르겠습니다. 뭐 너무 뜻밖의 대화들이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나를 위하여 죽고자 하면 살고 너를 위하여 살고자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 거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아직 죽기 전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요, 뭐 하나님을 또 어떻게 보면 믿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생각에 아마 예수님을 믿었던 성도들이지 않았을까. 근데 그들이 살아났다라는 의미는요, 어떤 면에서는 수많은 사람에게 죽음이 인생의 끝이다라는 것을 대부분 진리로 알고 있었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메시아는 도대체 이 땅에 오셔서 도대체 우리한테 뭘 전해주고 싶으셨을까라고 봤을 때 어떤 면에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 부활시킨다. 너희가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다. 너희는 죽어도 살 수가 있다.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은 육신의 죽음을 말하지 영은 죽을 수가 없다.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부활하는 이것이 각자의 아마 선택이다라는 사실을요, 확연히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까지 경험한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목숨 걸지 않을 일이 있었을까? 목숨을 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쪼록 죽은 사람이 살아온 사람을 본 사람도 있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라고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그들은 이런 부활을 맛보고 있다라는 걸 꼭 잊지 마시고요. 이제 내일 모레면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린 날을 기념하는 성 금요일입니다. 기억하시고 언젠가 우리도 이 육신의 삶을 떠날 때가 안 오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집사님 기도 중에도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오늘이 될지 10년 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 아무도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주를 위하여 살고자 하면 죽어도 산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잊지 마시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그저 먹고 사는 이 내 개인의 인생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이 복음을 모르는, 이 진리를 모르는, 죽으면 끝이라고만 생각하면 이 시대에 갈수록 어두워져 가고 갈수록 악해져 가는 이 시대에 지금 미국은 아시는 것처럼 동성연애자들이 이제는 교회에서 벌써 미국의 법은 주마다 조금씩 다른데 전체 교회 어느 모임에서 법적으로 동성연애자 목사도 가능하도록 오히려 교회법이요 먼저 전체적으로 아마 허락이 된 모양이에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 동성연애 이 법 이게 알게 모르게 소돔과 고모라 성이요 망할 때 기억나십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이 어떻게 했다고요? 관영했댔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그것을 다 폐하겠다 하셨죠. 근데 우리 생각에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이 관영했다 할 때 어디까지를 보시고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끝장내야 되겠어. 그 천사를 보내가 롯을 빼냈는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길래 주님 입장에서는 이제는 이거는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 주님으로서는 자존심 상하시고 주님으로서는 더 이상 용납하기가 심히 어려운 그게 뭘까?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롯의 집에 천사가 방문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내놔라. 우리가 상관할 테니까 데리고 나와라.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시집 안 간 내 딸이 있으니까 대신 내 딸을 줄 테니까 이런 대화도 이해가 안 되는데 희한한 경우죠. 부모된 자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롯. 그런데 딸은 필요 없다. 너희 집에 들어온 유한을 데리고 나와라. 그럼 그건 뭡니까? 쉽게 말하면은 동성연애라는 것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의 마지막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었대요. 그게 왜 여러 가지 있었을 텐데 왜 그 장면을 성경에 언급했을까? 그럼 오늘 우리 시대에 희한하게 그 미국이라는 한때 청교도가 세운 국가라고 하는 이 크리스찬 국가가 어느 순간부터 희한하게 누가 그렇게 길을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상식 밖의 법이 막 만들어지고 있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어떤 죄라고 말할 수 있느냐면은 하나님의 섭리에 도전하는 죄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그 역할을 대신해서 이 땅에 충만하고 풍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 생명의 축복을 갖다가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저는 상식적으로 하나 묻고 싶은 게 그러면 우리의 생명, 우리의 자녀들이 너는 어떻게 태어났냐 묻고 싶은 거예요. 너는 지금 누구 때문에 태어났냐 물어보면 내 아빠가 계셨고 엄마가 계셔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희한한 어느 순간에 남자와 남자가 살아도 좋다. 여자와 여자끼리 살아도 좋다. 네 아빠하고 나 엄마하고. 이런 우리가 볼 때도 황당하고 더 말하고 싶지 않는 이런 시츄에이션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면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대가 끊기는 거죠. 상상하기도 싫지만 우리의 자녀들 중에 누가 만약에 아빠, 엄마, 난 남자가 좋아요. 무슨 애가. 딸이 엄마, 나 여자가 좋아요. 상상이 됩니까? 우리도 상상이 안 되는데 그 전능자께서는 과연 어떠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참으로 안타깝게 거지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과연 믿음의 삶이 어떤 걸까?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사람만 많이 모이면 능사인가? 아닌 것 같아요. 이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 가슴 깊이 새기면서 내 믿음을 내가 지키며 내 삶 속에 그 사랑을 나타내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던 이 모습처럼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의 육신의 삶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부활의 생명이 되어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혹시나 교회에 대한 열심으로 그저 종교 행위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되어지는 세태 가운데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진리를 사수하는 자의 모습으로 언젠가 이 세상이 심히 이해하기 어려운 핍박의 시대가 올지라도 도대체 무엇이 옳은 길입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어본다면 하나님의 이 길을 그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마쳤습니다.